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말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은 요즘 매우 화제가 되는 인물인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신문 방송에도 나오고 SNS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떴으니까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보아하니 화려한 복장에 멋진 귀금속들을 장식을 했으니까 유명한 연예인일까요? 아니면 돈 많은 운동선수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미저리 주에 사는 머저리입니다. 제가 머저리라고 부른 까닭은 복음을 왜곡했기 때문이죠. 이름은 칼튼 펀더버크인데 은사주의 교단에 속한 목사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방언이나 신유 등 어떤 다양한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인데 대개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칼튼 펀더버그가 2주 전, 그러니까 지난 8월 7일에 설교 도중에 싸구려 형제들아, 당신들은 정말로 역겨운 교인들이라며 짜증 섞인 막말을 내뱉으면서 내가 1년 전부터 모바드 브랜드 시계를 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식으로 목사를 섬기니까 당신들이 가난한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모바드라는 시계는 한 3,000불 가는 명품 고가 시계죠. 그런데 그 설교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퍼지면서 해당 교회 교인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엄청난 공분을 샀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 칼튼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상처받은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나의 언행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이런 목사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들이 지탄을 받는 거죠.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한 가지 질문을 했을 겁니다. 당신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하지만 예전에는 황금이 훨씬 더 최고의 가치를 가진 보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률이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계명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황금률은 산상보훈의 결론이면서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24대 황제였던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는 태평을 했고 백성들은 행복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해서도 관대했고 제한 없는 자유와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공공 건물에도 이 말씀을 새기도록 했고 자기의 궁전벽에도 금으로 새겨 놓습니다. 이러한 전례로 황금률이라는 말이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황금률 이전에 동서고금을 통해서 은율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힐렐이라는 랍비는 너 자신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고, 알렉산드리아 교부인 필로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이 괴로움을 느끼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고 했고, 중국의 공자도 내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은율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가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황금률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은율들은 다 하지 말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황금률은 매우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되어야 되는 고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는 것인가요? 그러므로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즉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사용하죠. 그러므로 이 황금률은 반드시 그 앞에 있는 구절과 같이 읽어야만 해석이 됩니다. 11절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하물며라는 단어죠. 헬라어로 말론이라는 단어인데 더욱더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아주 좋은 것으로 줍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죠. 그렇다면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으려면 너희도 똑같이 남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남에게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이웃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뭘까요? 끝부분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문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즉 황금률에도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강령이 무슨 뜻일까요? 강령이란 일에 의뜸이 되는 가장 큰 줄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리켜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셨으니 성경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남을 대접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때 누구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대접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고 이웃을 또 대접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대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가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돼서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낮잠 자듯이 두루누워 있기만 하면 복이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1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종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동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죠. 눈썹 휘날리게 뛰어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무려 99세입니다. 무릎팍도 팍 휘어서 제대로 거동하기도 힘든 나이인데 눈썹 휘날리게 뛰어다니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굽히고 속히 달려가서 음식을 장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음식을 장만을 했는지 밀가루, 고운 가루 세 스아라 그랬습니다. 이 세 스아라는 양은 여러분이 우유 사다 먹죠? 그 1갤론짜리 우유통 6개 분량입니다. 밀가루를 우유통 6개에다 넣어갖고 그것을 큰 다라에다 넣어갖고 빈대떡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몇 명이나 먹을까요? 한 120명 먹을 것이라고 추산이 됩니다.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는데 여기 기름지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크인데 부드럽고 연한이라는 뜻입니다. 또 좋은이라고 번역한 토브는 질이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껴뒀던 가장 최상급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고베 소고기로 바친 거죠. 여러분 맥도날드에 가서 코로 파운드 햄버거 아시잖아요. 그 코로 파운드에 들어가는 그 소고기 양을 고배로 하면 350불입니다. 그런데 코로 파운드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게 아니라 송아지 전체를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만 불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온 손님이 몇 명이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3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는데 120명 분을 이 세 사람이 40인분씩 먹어 치웠을까요? 송아지를 세 사람이 다 먹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대접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무자했던 99세의 노인이 아들을 낳는 복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아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문을 이어줄 아들이 없는 것은 저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던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전통에 화살이 많은 사람은 성문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들이 많으면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으니까 아들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었죠.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시고야 하겠다는 천기누설의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했을 때 받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의 롯의 가정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을 보니까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으로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이가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이 롯이 아브라함처럼 눈썹 휘날리게 뛰어다녔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접한 것이 뭡니까? 아브람처럼 무슨 세스와의 고운 가루로 만든 떡, 버터와 여러 가지가 아니죠. 달랑, 옛날에 우리가 먹던 개떡 같은 무교병 하나 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이 롯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시켜서 막 만들라 그러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롯의 아내는 장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님이 오는 게 싫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져 나간 거죠. 할 수 없이 롯이 직접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접하는 일에 소홀히 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결국 롯의 가정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잘 접대를 해야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도 일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로 전무후무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접대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죠. 옛날 평안부터 정주에 백영순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농부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자 이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맥쿤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죠. 한국명으로 윤산원 선교사님인데 이 마을에 교회를 지으려고 자기가 직접 벽돌을 찍고 이래서 쌓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교회가 완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본 백영순 이 성도가 자기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논 1000평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가진 게 1000평이 전부인데 그것을 다 바치면 그 다음에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 맥쿤 선교사님이 교회에 와서 사찰일을 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은 맥쿤 선교사는 그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미국의 파커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예일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파커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스프링필더 대학교에서 인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디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연사대학교에서는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박사 학위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분이 누굴까요? 바로 연세대학교의 총장이요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백낙준 박사님이죠. 이것은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옆에 있는 것은 연세대학교 교정에 있는 그분의 동상입니다. 하나님을 잘 대접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다음 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땅을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씨를 심으셔야 됩니다. 심지도 않고 따먹으려 하는 것은 불안당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백영순이 하나님을 잘 접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아들도 소똥이나 치우면서 그냥 농사나 짓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씨를 심으니까 그 아들에 대해 가서 이렇게 놀라운 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데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석이조죠. 꼭 먹고 알 먹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어느 비 오는 피츠버그 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구점들이 다닥다닥 묻혀 있는 그런 거리에 어떤 할머니가 비를 쪼록쪼록 맞으면서 처마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가구점 주인이 비 맞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얘기하죠. 할머님,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비도 많이 내리는데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비를 피하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구를 사러 온 것이 아니에요.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그냥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고 사양을 합니다. 그러자 가구점 주인이 강권을 합니다. 할머니, 물건을 사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편히 앉아서 차를 기다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난로가에 자리를 해서 앉혀드리고 옷을 말리도록 했죠. 그때 가구점 주인이 말합니다. 할머님, 차를 기다린다고 하셨죠? 차 번호가 뭔가요? 제가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데 이 가구점 주인이 나가서 오는 차들마다 번호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옆에 가구점 주인이 보고 조롱을 하지요. 저 친구 참 할 일도 없네. 저렇게 할 일 없으면 차라리 낮잠이나 자든가 하지. 저 노인은 물건을 팔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어야 하지 않나? 그러자 그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이 받아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손님을 끌어들일 궁리는 안 하고 쓸데없이 할머니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네요. 그런데 할머니를 자기 가게에 모셔드렸던 이 가구점 주인이 보니까 그 차가 왔거든요. 자기 일인 듯 기뻐갖고 달려들어오면서 할머니 차가 왔어요. 어서 타세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고마웠어요 젊은이 그러면서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세계 최대의 갑부인 강철왕 카네기로부터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친애하는 사장님, 지난번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께 베풀어 주신 당신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앞으로 우리 회사에 가구를 구입할 때는 언제나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향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게 될 것인데 그곳에 필요한 모든 가구들도 일체 당신께 의뢰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카네기로부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구점 주인은 피츠버그에서 최고로 가는 갑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그를 성공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 그 가구점 주인이 누굴까요? 백만장자인 클레멘스 스톤이고 그는 유명한 책까지 썼는데 바로 클레멘스처럼 성공하기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클레멘스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비 맞고 있는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아픈 사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배려하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일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조금 남았던 밀가루를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으려 그러다가도 그것을 엘리사에게 대접을 했던 그 사르밧 과부 어떻게 됐습니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나는 이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던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 성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도 그가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자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의 이상적 표준인 황금률은 과연 우리가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인가? 대답은 예스입니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을 명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황금률 말씀 바로 이어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13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좁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황금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갈 수 있으며 또 황금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까닭은 10중 8구 많은 사람들에게 물으면 동성연애 때문이었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보니까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교만함입니다. 둘째는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접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는 가증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가증한 일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은 남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 이 멸망의 한 원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장로와 집사의 자격 조건이 뭡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아닙니까? 이처럼 남을 잘 대접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격이며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자기 집에 쳐들어온 사람에게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틀렸냐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성경은 남을 대접할 때 그만큼 희생하면서까지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물며 주시는 황금들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이상한 펀더버크라고 하는 은사주의자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왜 나에게 모바드 시계를 사주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들은 그렇게 가난한 것이다. 이런 반복음주의적인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미국 전체가 공분을 하고 있고 기독교가 조롱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올바로 황금률을 이해하고 황금률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접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러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백영순 성도의 그 가정에 백낙준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복을 심게 하여 주시고 복의 나무의 열매를 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클레멘스 스톤과 같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노인, 비 맞고 있는 그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피츠버그의 최고의 갑부가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러면 저절로 복은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이 황금률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게 하시고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